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이곳에 가득 넘쳐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인간은 본능적으로 편한 것을 추구합니다. 편한 자리, 그리고 마음에 편한 말을 듣는 것을 참 좋아하고, 뿐만 아니지요. 우리 행동 하나하나를 살펴보면서 나에게 부담이 없는 행동을 하는 사람, 그런 사람을 또한 좋아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마음에 위로가 되는 말, 나에게 칭찬하는 말, 나에게 정말 꼭 필요한 말, 그러면서 우리는 이것을 신앙에 또한 적용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위로해 주시는 말씀, 하나님 나를 좀 알아주시는 말씀, 축복의 말씀, 거기에 대해서는 우리의 마음이 편합니다. 그래서 넙죽넙죽 아멘입니다, 아멘입니다 라고 말할 수 있겠지요. 그런데 때로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에 불편하게 작용할 때가 있습니다. 가시처럼 찌르고 메스와 같이 우리의 모든 심령을 도려낼 때에 우리는 때로는 그 말씀이 징검다리가 아니라 어떻게 됩니까? 때로는 불편하게 느낄 때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말씀에,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인생에 있어서 마음에 걸림돌로 작용할 때라는 우리의 생각을 한번 가져봅니다.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늘 달콤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늘 언제나 편하게만 다가옵니까? 아니면 여러분들의 일생 가운데서 그건 아니야라고 여호와 하나님께서 말씀을 가지고 우리를 수술대 위에 올려놓고 수술하시는 그런 현상을 여러분들은 경험하고는 있지는 않습니까? 그때 우리는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이 말씀은 너무 부담스럽습니다. 내가 지키기 힘듭니다. 왜 이런 일을 저에게 하라고 말씀하십니까? 여러분, 성경에 보면 아브라함이 있지 않습니까? 아브라함이 100세에 낳은 아들을 여호와 하나님께서 제물로 바치라고 말씀합니다. 그때 아브라함의 심정은 어땠을까요? 그 말씀이 걸림돌이 되었을 겁니다. 하나님이 어찌하여서 100세 된 아이를, 그래서 100세나 되어서 낳은 아이를 왜 하나님께서 가져가시려고 하십니까? 그 하나님의 말씀이 불편하게 다가올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일생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그 불편한 하나님의 그 말씀 가운데서 전적으로 순종했을 때에 그는 믿음의 조상이라는, 하나님께서 칭찬을 듣는 그런 믿음의 조상이 되는 백성이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여러분들의 전부를 요구할 때에, 여러분들의 가장 욕망을 건드릴 때에, 가장 깊숙이 있는 숨겨두었던 그 무엇인가를 여호와 하나님께서 다가오셔서 너 이것은 아니다라고 말씀하시고 넌 이것은 나에게 다오라고 말씀하실 때에 여러분들은 어떻게 반응하시겠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어쩌면은 편의점에 진열되어 있는 상품처럼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편의점에 진열되어 있는 상품은요, 자기의 마음에 맞는 것만 골라 가집니다. 이것을 가지고 저것을 가지고.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조차도 마치 진열대 위의 상품처럼 이것은 나에게 맞는 말씀인 것 같고, 이것은 나에게 위로를 주는 말씀인 것 같고, 이것이 딱 지금 내 현재에 주어진 말씀인 것 같다고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취사 선택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럼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때로는 우리에게 가시가 되고 칼이 되어서 우리의 발목을 잡을 때에, 너는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라는 하나님의 그 강력한 말씀이 있을 때에 그 말씀에 전적으로 순종하고 계십니까?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바로 이 말씀입니다. 너희들 삶 가운데서 이 말씀이 영적인 갈등으로 다가올 때에 너희들은 어떻게 하겠느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겠느냐?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자기의 길을 가겠느냐? 여러분, 때로는 그 걸림돌 때문에 우리는 무너질 때가 있습니다. 우리는 때로는 그 상처 가운데서 떠나버릴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문제는 무엇일까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주시는 우리의 문제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주인이 누구이냐 하는 것입니다. 주인이 과연 나이냐, 나 자신이냐, 물질이냐, 세상이냐, 자식이냐, 아니면 여호와 하나님이시냐? 여러분,
우리의 존재는요, 하나님을 위해서 존재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주인과 그리고 종이 바뀌면은 어떻게 될까요? 마치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존재하는 것처럼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그 신앙은 성숙되어질 수가 없습니다. 늘 자기가 주인이 되어지고 늘 자기 중심적으로 살아가기 때문에 영적인 성장이 끊어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는 한 청년이 나옵니다. 이 청년이 부자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재물이 많다고 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그의 삶을 들여다보면 아주 대단한 인물이었습니다. 칭찬받을 만한 인물이었지요. 어릴 때부터 율법을 잘 지켰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잘 순종하는 것처럼 살아갔습니다. 세상 사람들로부터도 야, 저 사람은 참 좋은 청년이야. 여러분 엄친아라고 들어보셨죠? 엄마 친구 아들. 엄마 친구 아들은 이것도 잘해. 엄마 친구 아들은 완벽해. 공부도 잘하고 얼굴도 잘생기고 키도 커. 이번에 서울대 법대 들어갔다더라. 의대 들어갔다더라 하면서 엄친아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마치 이 성경 속에 나와 있는 이 부자 청년은 엄친아처럼 완벽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의 삶은 가볍지도 않았습니다. 주님 앞에 나와서 이런 질문을 드립니다.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구원에 대해서 생각하고 영생에 대해서 진지하게 고민했던 사람이 바로 이 청년이었습니다. 가벼운 신앙생활을 하지 않았습니다. 오늘날로 말할 것 같으면 교회에 참 좋은 청년이라는 것이죠. 1등 신랑감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에게 문제가 하나 있었습니다. 그가 정말로 신앙이 좋아 보였던 것 같이 우리의 마음을 사로잡을 수 있겠지만, 그런데 속을 들여다보니까 그에게는 신앙을 지킬 만한 열정이 사실은 없었습니다. 말씀을 취사선택해서 살아왔던 사람이었습니다. 사실은요. 왜냐하면 가장 민감한 부분을 예수님께서 건드릴 때에 그는 근심이 가득하여 돌아갔다고 되어져 있습니다.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우리는 말합니다. 그런데 말씀을 경청한다고 하면서도 우리의 약점을 건드릴 때에, 내 소유를 건드릴 때에, 내 꿈을 건드릴 때에, 내 자존심을 건드릴 때에, 내 인간관계를 건드릴 때에, 나의 안전지대를 건드릴 때에 우리는 어떻게 행동합니까? 어쩌면은 이 부자 청년처럼 신앙이 그냥 그 자리에 멈출 수 있습니다. 성숙되어지지 못한 채 하나님과 작별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왜 이 부자 청년이 하나님의 말씀, 이 예수님의 말씀이 걸림돌로 작용되었을까요? 어쩌면 이 청년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취사선택해서 살아갈 수 있는 우리의 모습들, 내 마음에 맞으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내 마음과 다르면은 매몰차게 돌아설 수 있는 이 청년과 같이 우리의 삶을, 우리의 신앙을 점검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 이 말씀을 보게 되어지면 이 청년은요, 하나님의 말씀, 이 예수님의 말씀에 일부만 붙들었다는 것입니다. 전부를 붙들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청년에게 너 좋은 일을 더 해야 돼, 착한 일을 더 해야 돼, 선한 일을 더 해야 돼 라고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청년에게 하신 말씀은 바로 이 말씀이었습니다.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여러분, 이 청년의 가슴을 짓누르는 말씀이 무엇이었겠습니까? 다 팔아라는 것입니다. 너의 재산을 다 팔아라. 일부만 팔아서 나누어 주는 것이 아니라 전부 다 팔아라는 것입니다. 청년은 이 말씀을 들으면서 주님, 이것은 너무나도 힘든 일입니다. 할 수 없는 일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전부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순종을 요구할 때는 우리의 모든 전인격적인 순종을 원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나에게 맞아서 순종하고 나에게 이 말씀이 맞기 때문에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하나님의 이 말씀이 불편하더라도, 하나님의 이 말씀이 나를 짓누른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이 메스와 같이 나의 상처를 도려낸다 할지라도, 왜냐하면 그것을 통해서 우리는 살아날 수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그 청년의 주인은요, 하나님이 아닙니다. 재물이었습니다.
다 팔아라는 그 말씀에 심장이 퉁 떨어졌을 겁니다. 가슴이 무너졌을 겁니다. 내가 어찌 모은 재산인데 왜 이것을 다 팔아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시는가? 그런데 주님께서는 이 말씀을 통해서 이 청년에게 질문하는 겁니다. 너의 인생의 주인이 누구냐? 너를 지금까지 붙들고 있는 것이 무엇이냐? 재물이냐? 하나님이냐? 우리에게도 질문하십니다. 너가 예배를 잘 드리고 신앙생활 잘하고 11조도 하고 율법의 말씀을 잘 지켰지만 너의 심령 가운데에 참 주인이 누구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주인이 자신이 될 수도 있고요. 여러분들의 주인이 자식이 될 수도 있고 재물이 될 수 있고 명예가 될 수 있고 자리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주님께서는 그 청년의 마음을 다 아셨습니다. 청년은요, 자기의 마음이 들켜버린 것입니다. 우리는 때로는 그렇습니다. 하나님, 제 마음을 좀 들키고 싶지 않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건 좀 감추고 싶습니다. 청년의 마음이 딱 그랬습니다. 감추고 싶은 마음, 하나님께 철저히 바리케이트를 치고 보여주기 싫은 마음, 그런데 이 청년의 마음이 예수님께 들켜버린 겁니다. 무너져 버렸습니다. 재물은 그의 안전지대였습니다. 인생의 목적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가장 안전지대가 어디일까요? 우리의 인생의 가장 큰 목적이 무엇일까요? 우리 인생의 가장 큰 기준이 되어야 될 것이 무엇일까요? 청년은 재물이었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인 줄 믿으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는요, 이 땅을 살아가면서 주인이 바뀌어져야 됩니다. 주님을 믿는 순간, 예수님을 믿는 순간 우리의 영적인 목적이 달라야 되고 우리는 인생을 살아가는 그 방향성이 달라져야 됩니다.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예수님을 만난 이후로 그는요, 인생의 목적이 달라졌습니다. 방향성이 달라졌습니다. 왜 예수를 믿을까요? 천국 보험에 들었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는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우리 인생의 보험 설계자이기 때문에 믿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주님은 우리의 구원자이시기 때문에, 주님은 우리의 인생의 전부가 되시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은 축복받고 인정받고 박수받기 위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십자가를 지기 위해서 우리는 예수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입니다. 때로는 말씀이 우리를 찌를 때가 있습니다. 때로는 우리의 걸음을 멈추게 할 때가 있습니다. 걸림돌이 될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그 말씀 가운데서 우리는 멈출 수가 없습니다. 왜 그러냐니까 하나님의 그 말씀을 쫓아 따라갈 때에 우리에게 천국 소망이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때로는 하나님의 말씀이 십자가를 지라고 합니다. 희생하라고 이야기합니다. 너의 전부를 내려놓으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복받으라, 축복받으라, 위안의 말씀을 듣는 걸 좋아합니다. 하지만 인생이 깊어지고 신앙이 깊어지고 신앙의 연륜이 깊어지고 그리고 예수님을 닮아가는 그 사람은요, 축복이 인생의 목적이 아니라 내가 예수님을 닮아가고 주님을 따라가고 십자가를 자랑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면서도 핍박받으면서도 뺨을 맞으면서도 저항을 당하면서도 그럼에도 예수의 길을 멈추지 않는 사람, 그 사람이 정말로 주의 길을 걷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많은 이들이 하나님을 내 인생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해결자로만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주인이 바뀌어야 됩니다. 우리 속에 있는 것이 나 자신이 주인이라면, 이 젊은 청년과 같이 재물이 주인이라면 그것 다 내려놓고 주님께서 나의 주인이시요, 말씀을 쫓아서 살아가고 말씀에 전적으로 순종하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 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말씀이 우리 인생에 부딪힐 때가 있습니다. 결코 말씀으로 살아가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믿음이 필요하고, 그래서 인내가 필요하고, 그래서 우리에게 예수님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 신앙의 가장 모순된 것은 무엇일까요? 내가 받아들일 수 있는 범위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내가 받아들일 수 있겠네, 이 정도는 내가 할 수 있겠네, 이 정도의 헌신은 내가 할 수 있고, 이 정도의 하나님의 말씀은 내가 따를 수 있고, 이 정도까지
한계를 그어놓고 이 안에서 내가 무엇을 하여 보려고 할 때에 이 부자 청년과 같이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는 근심하며 돌아갔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인생의 주인이 바뀌지 않을 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에 걸림돌로 작용할 때에 어떤 현상이 일어납니까? 기쁨이 사라집니다. 이 부자 청년은 예수님이 오신다는 소식을 듣고 기쁨으로 달려갔습니다.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을지, 어떻게 하면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 있을지, 그의 마음속에는요 희망이라는 게 있었습니다. 한편으로는 설레는 마음이었겠지요. 예수님께서 내 인생에 어떤 해답을 주실까? 그런데요, 주님을 만나는 그 순간, 주님의 그 요구를 듣는 순간 그는 어떻게 됩니까? 땅바닥에 털썩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기대감이 완전히 산산조각이 난 것입니다. 나를 더욱더 칭찬해 주시고 나를 더욱더 빛나게 해 주실 주님인 줄 알았는데 다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 주라. 이게 말이나 되는 것입니까? 주님, 이것은 말이 되지 않습니다. 내가 어찌 모은 재산인데요, 어찌 이루어 놓은 것인데요, 어찌 이루어 놓은 바벨탑인데요, 이것을 왜 허무는 말씀을 하십니까?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다가오셔서 우리 인생을 허무는 말씀을 하실 때가 있습니다. 너 원수를 사랑하라. 나 원수 사랑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원하시는 말씀, 나의 가시가 되는 말씀, 나의 걸림돌이 되는 말씀, 저 인간은 나는 도저히 용납할 수 없습니다. 때로는 그런 일이 있지요. 이 일을 행하라. 그런데 이 일만큼은 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니까 나는요 부족하기 때문에, 연약하기 때문에 다른 사람 시키십시오. 이 봉사의 일은요. 우리는 때로는 그런 적이 있습니다. 복 받는 일에 열심히 참여합니다. 그렇지만 당신을 통해서 복을 주는 사람, 여러분, 우리는요 복 받는 데에서 기쁨을 누리는 것이 아니라 복을 전수하고 흘려 보내는 데서 기쁨을 누릴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요구하신 것이 그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너에게 복을 주셨느냐? 그렇다면 좀 나누어라. 이것을 통해서 너희의 주인과 삶의 우선순위가 여호와 하나님이신 줄 믿고 따라가라. 그런데요, 그의 삶 가운데서는 주인이 바뀌지 않았습니다. 여전히 물질이었습니다. 왜냐하면요, 여러분, 기쁨은요 환경을 통해서 오지 않습니다. 무엇을 통해 올까요? 하나님의 말씀에 전적으로 순종할 때에 우리에게 참다운 기쁨이 넘치는 것입니다. 그러나 순종을 거부하고 말씀을 더 이상 내 마음에 두지 않고 그리고 자기의 길을 갈 때에는 어떻게 될까요? 그 말씀이 화살처럼 다가옵니다. 그리고 돌아서서 떠나버리는 것이지요. 성경에 보면 아나니아와 삽비라 이야기 있습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를 들으면 야, 하나님 참 정말 무서운 분이시다, 어떻게 이렇게까지 하실 수 있겠나 하는 그 장면들이 나옵니다. 초대교회에 정말 부흥이 일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가난한 자들을 위해서 헌신하고 봉사하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사도들 발 앞에 재산을 팔아서 발 앞에 두는 자들도 있었습니다. 그때 당시에 바나바라는 분이 계셨습니다. 그의 이름이 뜻이 위로자라는 뜻이지요. 그가 정말 가난한 자를 위로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그의 재산을 팔아서 사도의 발 앞에 두었다는 것이지요. 많은 사람들이 칭송했습니다. 야, 참 대단한 인물이다. 나는 들을 수 없는데 감동을 받았지요. 여러분, 이런 게 신앙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도 감동이 전해졌습니다. 우리도 그렇게 한번 살아보자. 그래서 그들이 땅을 팔았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에 그의 마음속에 재물에 대한 욕심이 생긴 것이죠. 그래서 일부분을 드리고 일부분은 어떻게 했습니까? 땅에 감추었습니다. 성경에는 분명하게 말씀하시기를 사람을 속인 것이 아니라 성령을 속였다 말씀합니다. 겉으로는 모든 것을 드렸다고 이야기를 하지요. 우리 다 드렸는데요, 뭐 숨긴 거 없습니다. 다 드렸습니다. 우리의 삶의 모습이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의 교회를 나오면서 하나님, 저 다 드렸습니다. 주님을 위해서 일생을 바치지 않았습니까? 그렇다면 저에게 좀 복을 좀 내려주시지요. 그런데 우리의 마음속에는
선택적 순종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전적인 순종이 아니라 선택적 순종. 그래서 이것은 내가 할만하기 때문에 순종하고, 이것은 할만하기 때문에 말씀을 받아들이고, 그런데 보니까 전부를 드리기가 아까운 것입니다. 전부 순종하기가 아까운 것이죠. 내 인생의 전부를 거는 것이 너무나도 아까웠습니다. 그래서 아나니아 삽비라 부부는요, 일부를 감추었습니다. 이것이 인간의 소유의식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선택적 순종이 아니라 전적인 순종을 원하신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선택적 말씀이 아니라 전적인 말씀을 가지고 살아가는 참 그리스도인을 이 시대에 요구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사람은 속일 수 있어도 하나님은 속일 수 없다. 여러분, 반쪽짜리 신앙을 가지고 살면요, 성숙이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참된 모습으로 살아갈 수 없습니다. 우리 인생의 해법은 이 땅에 있지 않습니다. 우리 인생의 해법은 하나님 나라에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의 해법은 우리의 재물이 아닙니다. 우리 인생의 해법은 바로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드러나는 것입니다. 우리가 전적으로 순종할 때, 하나님께 드릴 때에 주님께서 일하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흔히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주님의 일을 할 때에 주님께서 나의 일을 해 주신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주의 종들이기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때로는 주님이 다 가져가시는 것처럼 느낄 때가 있습니다. 부자 청년이 그랬습니다. 왜 다 빼앗아 가시려고 합니까? 우리의 것을 가져가실 만큼 욕심이 많으신 분이 아닙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이 우주 만물의 주인이시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이것을 내려놓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더 많은 것을 우리에게 채워주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경의 원리입니다. 우리가 주인 앞에 순종했을 때에 주인은요, 우리에게 많은 것을 주십니다. 여러분, 이 땅에서 못 받는다면요, 천국에서 받는 겁니다. 이 땅에서 주님을 위해서 가난하게 살았다면요, 천국에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보상하십니다. 여러분, 이 땅의 것만 보기 때문에 이 땅의 수준에서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면요, 하나님 나라의 수준에서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님의 말씀이 내 마음에 불편하게 다가올 때에 우리는 그것이 하나님의 사인입니다. 네가 버려야 될 것이 무엇인지 아니? 네가 이제 무엇을 선택해야 되는지 아니?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신호라는 것입니다. 성경은요, 바로 그 불편한 말씀이 내 인생의 화살로 다가올 때에 내가 어떻게 반응하느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화살로 다가올 때에 샥샥 피해야 되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맞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화살을 맞아야 됩니다. 여러분, 신앙이라는 것은 바로 이런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화살로 다가올 때에 그 말씀의 화살을 피하는 것이 아니라 정면으로 다가서서 환영하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 가운데서 우리는 죽어져야 되고 예수 안에서 죽고 예수님이 살아나셔야 되는 것입니다. 주님이 일어나셔야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의 마음은 점점 메말라갔습니다. 그래서 그는 주님을 떠나버렸습니다. 그런데 이와 반대인 사람도 있습니다. 여러분, 사마리아 여인을 아시지요? 예수님께서 갈릴리를 가실 그때에 근데 갑자기 사마리아 땅으로 들어가셨습니다. 유대인들은 이 사마리아 사람을 인간으로 보지 않았습니다. 혼혈인종이기 때문에 인간으로 취급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유대인이었던 예수님께서, 랍비가 되신 이 유대인이었던 주님께서 사마리아 땅으로 들어가신 겁니다. 제자들은 이해를 할 수 없었습니다. 왜 주님께서 저 인간 취급받지 않는 저 사마리아 땅으로 가셨을까? 근데 가셨는데 우물가에 한 여인이 있었지요. 수가성 여인이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여인은 부자 청년과 다른 삶을 살았습니다. 그의 인생은요, 너무나도 허물어져 있었습니다. 부끄러운 인생이었습니다. 상처받은 인생이었습니다. 자기를 들여다보면 볼수록 나는 왜 이런 인생을 살았을까? 사람들이 볼 때도 보기 지지리도 없는 그런 인생을 살았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을 만나기도 싫었죠. 대인기피증이 있었죠.
그래서 떼약볕이 쨍쨍 내려지는 그 시간에 아무도 찾아오지 않는 그 우물가에 혼자서 우두커니 앉아 있었던 것입니다. 아이고, 내 인생 왜 이럴까? 여러분, 그런 인생, 여러분 모습들, 수가성 여인의 모습이 우리에게도 있지 않습니까? 아이고, 지지리도 복이 없다. 자식 복도 없고, 남편 복도 없고, 아내 복도 없고, 부모 복도 없고 하면서, 그죠? 수가성 여인처럼 그렇게 자기의 삶을 한탄하면서 하나님 어찌하여서 이런 인생을 살게 하십니까? 여러분, 말도 안 되는 인생을 살았던 여인이 바로 수가성 여인이었지요. 그런데 예수님이 넌지시 찾아가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은요, 카사노바가 아닙니다. 카사노바가 아니에요. 하늘의 진리의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그런데 이야기하던 가운데서 예수님께서 허를 찌르는 말씀을 하십니다. 네 남편을 데려와라. 여인에게는 5명의 남편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남편은요, 진짜 남편도 아닙니다. 6번째 남자라는 것이죠. 자기의 수치가 드러나는 겁니다. 아니, 예수님, 저를 좀 위로해 주셔야 되고, 랍비라는 사람이면 나에게 좀 유익한 말씀을 해 주셔야 되는데 왜 나에게 가시가 되는 말씀, 찔림이 있는 말씀을 주십니까? 그런데 이 여인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계속해서 질문하고 예수님께서 그 질문에 대한 답을 주십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결정적인 말씀을 이 그녀에게 주셨습니다. 바로 이 말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이 여인은 목말랐거든요. 육적인 목말람보다 더 간절했던 것이 영적인 갈증이었습니다. 내가 왜 인생을 살아가는지에 대한 그 질문에 대한 답을 얻기를 원했고, 그리고 그의 존재에 대한 가치에 대한 답을 얻기를 원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만났는데 인생의 그 모든 갈증들이 해소가 되는 것입니다. 이분이 메시아구나, 이분이 참 하나님의 아들이구나. 그는 대화를 통해서 오히려 그의 무너졌던 그 인생들이 다시 새롭게 창조되어진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이 말씀이 우리를 위태롭게 하기 위한 말씀이 아닙니다. 우리를 창조하시고 우리를 새롭게 길들이시기 위해서, 우리를 새롭게 세우시기 위한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마리아 여인이 눈이 번쩍 뜨였습니다. 영적인 것이 보여지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메시아구나. 그래서 동네에 들어가서 메시아를 보았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나의 인생에 대해서 다 아시는 분을 여러분들도 만나야 됩니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내 인생이 무너지는 것 같지만 이 복음으로 말미암아서 다시 세워지는 것, 여러분, 우리의 인생의 기초를 다시 세우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때로는 수치심 때문에 다가서지 않으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여인은요, 수치심이 별것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그의 주인이 바뀌었기 때문에. 부자 청년의 주인은 바뀌지 않았지만 허물어진 인생을 살아갔던 이 여인의 주인이 다 바뀌어버렸습니다. 그때부터 그의 인생은 제2의 인생을 살아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때로는 이 하나님의 말씀이 메스와 같이 작용할 때가 있습니다. 의사들이 왜 메스를 들을까요? 살려내기 위해서, 목숨을 살려내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바로 메스와 같습니다. 심령 골수를 찌르는 칼과 같은 것입니다. 도려내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살아나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6.25 전쟁 당시에 많은 피난민들이 이 부산으로 많이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부산 지역 근처에 이 수용소가 있었죠. 피난민 수용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피난민 수용소 근처에서는 판잣집들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정도 부유했던 장로님이 계셨는데 판잣집에 사시지 않고 벽돌집에 사셨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 알았습니다. 하나님, 그래도 내가 이 벽돌집에 살 수 있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는 그런 생각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나이도 많겠다, 이제 이 모든 것을 자녀들에게 다 물려줄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요,
어느 날 갑자기 미국 선교사님이 찾아온 거예요. 젊은 선교사님이. 이 고아들을 돌보는 선교사님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발음도 안 되는 말로 이 장로님께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장로님, 아이들이 갈 곳이 없어요. 그러면서 추운 겨울 아이들이 죽어가고 있어요. 혹시 장로님 집을 아이들 보금자리로 할 수 있을까요? 이 장로님은요, 나이 든 장로님은 이 젊은 선교사님의 말이 발음도 뭐 이상하고 그래서 잘못 들은 것처럼 나 뭐 모르겠네 자네 말이 모르겠네 하는데 사실은 다 알아들었거든요. 그날 밤에 갈등을 합니다. 하나님, 저를 위해서 이 집 주셨지 않습니까? 그리고 내가 평생을 모은 돈으로 이 집 하나 장만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빼앗아 가시려고요. 가져가시려고요. 그날 밤 잠이 오지 않는 겁니다. 불면증이 걸렸습니다. 며칠이 지나면서 어떻게 해야 될까? 하나님의 말씀이 가시처럼 들려왔고 선교사님의 말씀이 가시처럼 심장을 찌르는 겁니다. 몇 주가 지나가지고 잠이 도저히 오지 않을 때에 하나님께 물었습니다. 하나님, 제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 저에게 무엇을 원하십니까? 그때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을 주십니다. 네가 지은 집보다 내가 지어줄 집이 더 크지 않겠느냐? 이 말씀이 가슴에 확 닿았습니다. 하늘에 집이 있는데 그래서 땅의 집을 포기했습니다. 그리고 과들을 받아들이고 그 집이 고아원으로 바뀌어버렸습니다. 그는 그 인생의 마지막 한 페이지에 자녀들을 다 모아놓고 임종을 앞두고 이렇게 자녀들에게 한마디 합니다. 내 인생을 변화시킨 건 나를 위로한 말이 아니다. 나를 찔러 깨뜨린 하나님의 말씀이었다. 내가 가장 잘한 일은 집을 지은 일이 아니라 집을 내어드린 일이었다. 그리고 이제 나는 하나님 나라로 더 큰 집으로 이사간다 하고 임종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이 말씀이요, 때로는 칼같이 다가오고 때로는 찌르는 활처럼 다가올 때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그 말씀을 정면으로 받고 전적으로 순종할 때에 주께서는 우리가 가진 그것보다 더 큰 하늘의 산 것과 더 큰 하늘의 집을 우리에게 주실 줄 믿으시기를 소망합니다. 그 믿음으로 끝까지 부자 청년이 아니라 사마리아 여인과 같이, 아브라함과 같이 그 믿음을 끝까지 지켜내고 하나님의 말씀에 전적으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 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땅의 집을 포기하면 여호와 하나님께서 천국의 큰 집을 주신다 말씀합니다. 때로는 이 땅의 것을 포기하는 것이 참으로 어렵습니다. 선택적 순종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에 맞으면 순종하고 맞지 않으면 순종하지 않는 참으로 불신앙의 모습이 우리 속에 이 부자 청년과 같이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이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의 말씀이라면 전적으로 순종하고 주님의 말씀이라면 우리의 삶에 전부를 던질 수 있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땅의 것을 포기할 때에 영원한 하늘의 것을 받을 수 있다는 그 믿음, 성숙된 믿음으로 날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도를 쫓아 길을 쫓아 십자가를 지고 순종하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 다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우리 양모리 교회 모든 성도들을 성숙시켜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